역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588년에 오래전이지요. 1588년에 스페인 해군하고 영국 해군이 영국 앞바다에서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는 스페인이 최고 강국이랬습니다. 영국은 약했어요. 근데 스페인 해군 함대를 무적함대, 아르마다, 무적함대, 아주 역사에 유명합니다. 천하 무적이다 이거지요. 무적함대에 스페인 해군 배가 130척이에요. 그 130척에 타고 있는 군인은 3만 명이에요. 영국 해군은 80척인데 타고 있는 해군이 8,000명이에요. 상대가 잘 안 되지요, 수적으로는. 그런데 이거의 보통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스페인과 영국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교, 캐톨릭 세력과 신교, 개신교 세력의 전쟁이 된 겁니다. 왜냐? 스페인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캐톨릭 국가입니다. 영국은 그때 이미 개신교예요. 그래서 스페인 군대 무적 함대의 병사들 3만 명 중에는 스페인 군인만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이태리 이런 캐톨릭 국가에서 개신교를 이단자라 했으니까 이단을 무찌르자 이래가지고 지원병들이 많이 와서 그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캐톨릭 대 개신교 전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스페인이 워낙 막강하니까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미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영국이 완승합니다, 완승. 그 스페인 무적 함대가 철저히 깨져버리고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간 군대는 3만 명 중에 10,000명이 못 돼요. 왜 그렇게 됐냐? 화력도 세고 배도 더 많고 군대도 월등히 많은데 왜 그렇게 됐냐? 그 역사에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역사에 나오는 얘기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기가 영국 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바다에서 대포를 쏜단 말이에요, 서로. 대포를 쏘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때까지 주류 무기가 구리로 만든 대포예요. 브론즈 구리. 동제 대포예요. 이거는 비싸고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나라마다 뭘 연구했냐면은 좀 더 값싸고 성능이 더 좋은 대포를 만들 수 없을까? 그 시대 연구 제목이에요. 그걸 영국에서 만든 겁니다. 영국에서 값싸고 질 좋은 철제 대포를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대포를 싼 값에 세에다가 팔았어요. 그럼 뭐 돈이 들어오잖아요. 국가 재정을 충당하고 값을 아주 싸게 해가지고 영국 배는 상선들까지 그 대포를 다 무장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 있지요. 근데 그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철제 대포를 개발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원인이. 어째 다른 나라보다 영국이
그 시대의 첨단 무기인 철제 대포를 먼저 만들었을까? 이거 이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깃발을 올렸는데 이게 유럽에 확 퍼진 겁니다. 스위스 쪽에서 칼빈, 쯔빙글이 일어나고 영국, 프랑스 곳곳에 개신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이제 스페인처럼 캐톨릭 국가니까요. 프랑스에서 캐톨릭 세력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보니까 개혁적이고 개척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개신교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프랑스의 개신교를 위그노 그래요. 위그노. 영국의 개신교도들은 퓨리탄 그러고 위그노들이 세력을 뻗치니까 프랑스 캐톨릭 교회하고 프랑스 구세력이 속였어요. 그 이제 캐톨릭에는 성인에 대한 축제의 날이 있습니다. 성 바돌롬의 축제일 하는 그런 명절이 있어요. 성 바돌롬의 축제일에 미리 예고를 한 겁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개신교 신앙을 자유화해 주겠다. 이걸 성 바돌롬의 축제일 날 공포한다. 전부 파리 광장 어디 모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핍박받고 억눌려 있다가 신앙의 자유를 준다 하니까 프랑스 위그노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모인 거예요. 다 모아놓고서는 군인들이 포위해서 전부 다 죽였어요. 한 사람도 안 살리고 다 죽였어요. 전부 칼로 죽인 거예요. 거기에 못 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빠서 못 갔다든지 또 지방 사람들은 그거 못 가잖아요. 살아남은 위그노들이 망명하는 겁니다. 그 이제 프랑스 도보 해협 건너면 영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국은 개신교 국가지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도망을 많이 간 겁니다. 근데 영국이 잘했어요. 영국에서 보니까 프랑스에서 핍박을 받아서 망명 오는 개신교 신자들이 개혁정신이 있고 합리적이고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무제한 받아들여가지고서는 집도 주고 과학자들은 연구하게 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뒷받침해주고 그 사람들 활용을 잘한 거예요. 그래 프랑스에서 도망온 위그노 그 사람들이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철제 무기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철제 무기가 나와가지고 결국 영국이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로 만든 거예요. 또 프랑스 위그노들 중에 와트라는 사람, 와트. 여러분 역사 배운 사람 알죠? 와트가 뭘 만들었습니까? 전기기관차를 만든 거예요. 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를 와트가 만드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도망온 위그노예요. 소수의 그 사람들이 창조성을 가지고 개척정신을 가지고 그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돼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지요. 근데 독일에서 가만 보니까 그때는 스페인이 제일 세고 프랑스도 선진국인데 독일, 영국은 뒤처져 있을 때지요. 독일에서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후진 나라 영국이 뜬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저 영국 섬나라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드던 나라가 저거 웬일인가 해서 조사단을 뽑아가지고 시차를 보냈어요. 도대체 영국이 갑자기 뜨는 이유가 뭔지 알아봐라. 조사단이 갔다 와가지고 프랑스의 개신교 피난민들, 위그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밀어줘서 그 사람들이 대포도 만들고 기관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독일도 프랑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 건너 영국 쪽으로 망명 안 하는 독일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한 거예요. 또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기도 하고. 이래가 어디다가 모았느냐 하면은 베를린, 지금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지요. 베를린 한쪽 교회에다가 장소를 마련해주고 프랑스 피난민 여러분 여기서 살아라. 그러고 연구를 마음대로 해라. 좋은 연구가 있으면 우리가 밀어준다. 프랑스 피난민촌을 만들어준 겁니다. 제일 많을 때가 8만 명 됐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독일 화학공업, 기계공업이 거기서 싹 튼 겁니다. 지금도 독일 산업 그러면 화학공업, 기계공업이 1등이거든요. 기계공업에 벤츠 자동차 있지요. 그것도 독일 기계공업의 산물이지요. 바이엘 같은 제약회사 이런 것들 다 화학공업의 산물이지요. 그 기초가 베를린 교회에 있는 8만 명 모이는 불란서 개신교 피난민 위그노들 마을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참 역사를 가만히 공부해보면요. 어느 시대에나 국민이 다 나서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창조적인 사람, 객척적인 사람, 그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 앞장서서 가지고 시대를 먼저 만들어가는 거이지요. 그런데 참 역사라는 게 돌고 돈다는 말이 있듯이 영국 쪽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 뒤에 영국이 세력이 세지고 번성하니까 영국의 개신교를 뭐라고 한다고요? 퓨리탄. 퓨리탄들이 세력을 잡고 올라오니까 영국의 수구 세력, 기득권 세력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퓨리탄을 핍박한 겁니다. 핍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는 희망이 없다. 바다 건너가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 성경에 기초를 둔 나라를 세우자. 성경에 기초를 세운 사회, 그런 국가를 건설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나무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겁니다. 요즘이야 대서양 건너기가 별 어렵지 않다 치더라도 그 시대에 그 나무배 타고 대서양 건넌다는 것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살아서 미국 땅에 도착할지 안 할지 반반이요, 반반. 그건 대서양 파도에, 태풍에, 그거는 목숨 잃기 십상이지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 위에 선 마을을 세운다. 성경 위에 선 사회를 건설한다. 이걸 언덕 위의 도시 그래요. 언덕 위의 도시. 그 별명을 붙이기를 언덕 위의 도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바로 저거다. 저런 사회, 저런 나라라야 된다. 시범 사회, 시범 국가를 상징적으로 말하기를 무슨 도시라고요? 언덕 위의 도시. 언덕 위의 도시를 세우되 그걸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운다. 이래가 이제 맨 처음 세워진 미국 땅에서의 첫 공동체가 이제 마사추세츠 주라는 데서 섰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마사추세츠 주 정부를 세울 때 투표권을 누구를 줬냐면은 세례받은 사람. 거듭난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 그때는 아직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지주들만 투표권 준 거예요. 어떤 나라는 귀족들만 주고 일반 농민이나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던 때예요. 그런 시대니까 미국 땅에 가서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운다고 그렇게 도전하면서 투표권을 줄 때
세례교인,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투표권을 주니까 이 사람이 투표권이 있다 없다는 판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사람 자격증 발부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 교회의 세례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지사를 뽑은 거예요. 또 경찰서장도 뽑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가니까 그 청교도들의 신앙과 이상이 많이 흐려졌지요. 그러나 세울 때는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프랑스 위그노들 얘기 말씀드렸지요. 프랑스에서 박해를 피해가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 사람들이 영국 산업을 일으키는 기술적인 산업의 기초를 닦은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영국의 기반을 닦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독일에 건너가가지고 불과 8만 명. 여러분, 구리시만 해도 인구가 20만입니다. 20만. 구리시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독일 산업의 기초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언덕 위의 도시, 언덕 위의 국가, 성경 위에 선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 1200만 그래 얘기해왔는데 지난번 인구 센서스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 정부 통계로는 900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900만원이 아니고 900만이든 1000만이든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에 창조적인, 개척적인, 그 씨앗이 되는 사람들, 그 씨앗이 되는 언덕 위의 도시처럼 언덕 위의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 교회가 다른 교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가는데 제일 앞에 선 기관차가 다른 차를 끌고 가듯이 어느 시대에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집단, 그런 교회, 그런 세력이 필요한 거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뭡니까?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 아시지요? 얼마나 작은지 담배씨만 합니다. 그거 여러분도 담배씨를 안 봤을 테니까 그렇게도 모르겠네요.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해요 아주. 응? 이 겨자씨를 심으면 그 작은 씨에서 큰 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했는데 이 성경을 알면요 참 신기한 것이 예수님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했느냐? 큰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 때까지는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많이 했는데 큰 나무에 늘 비유했는데 예수님은 발상을 바꾼 거예요. 요즘 말하면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큰 나무가 아니고 씨앗이요, 씨앗. 조그마한 씨앗에서 큰 나무가 나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작은 무리, 씨앗 하나, 한 사람, 한 교회. 여기 중요하고. 예수님의 관점이 벌써 다른 거예요. 천국은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보잘것없는 씨앗이지만은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그 속에 미래가 있고 그 속에 역사가 있다. 이게 큰 나무를 이루어가지고 그 다음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비유한 뒤에 33절이 요점이에요. 33절 이런 말씀요, 가만히 묵상해보면 참 멋있어요. 성경 말씀이요, 참 이런 부분이요, 굉장한 겁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뭡니까? 누룩과 같다. 누룩. 천국은 누룩과 같다. 누룩이 무슨, 요즘 이스트, 효모지, 효모.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누룩이 부푼단 말이에요. 그건 한 숟갈 정도 넣거든요. 한 숟갈. 조금 넣는데 밀가루 반죽 전체가 부푸는 거예요. 전체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이루듯이 누룩 한 숟갈,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는 거다. 소수의 사람, 창조적인 사람, 개척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그 사회,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교도 신앙이 참 훌륭한 것이 그 사람들은 세상은 썩든 망하든 우리는 교회만 지킨다. 이게 아니다, 이게.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드렸지요. 청교도 신앙의 4대 기준. 첫째, 복음 신앙 위에 개인의 경건한 삶. 교인 자신들이 깨끗하고 경건해야지, 얼렁들렁, 부패하고 부정하고, 적당히 살아가면서, 누룩이다, 씨앗이다, 그래 봐야 그건 안 된다. 개인의 경건한 생활. 거기다가 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퓨리탄 운동은 경건 운동이에요. 퓨리탄이라는 말을 그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별로 좋은 의미로 붙인 게 아니에요. 퓨리탄이라는 말이 철두철미하다는 말이고, 지나친다는 말도 되고, 우리나라 말로 꼴통이란 말이에요, 꼴통. 저 꼴통들, 이 말이에요. 퓨리탄. 왜냐? 철저하게 경건을 지키는 거예요, 경건. 그러니까 꼴통이란 말 듣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응? 저 꼴통들이다. 두 번째가 뭐냐? 기억하십니까? 튼튼한 가정이에요, 가정. 성도의 가정. 그래서 퓨리탄 전통은 가정을 엄청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 가정의 질서. 호주는 예수님을 섬기고 아내와 자식들은 가장을 섬기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들은 아버지 중심, 호주 중심으로 가정이 딱 서면 호주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가정의 그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한 겁니다. 건강한 가정. 세 번째, 그 다음에 건강한 사회. 그 건강한 사회의 기초를 성경 위에 세워진 사회.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 첫 번째, 개인의 뭐라고요? 경건한 삶. 두 번째 뭐라고요? 튼튼한 가정. 세 번째, 건강한 사회. 네 번째, 정의로운 국가란 말이에요. 이런 그 기초를 미가서 6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의 전통에서 이런 말씀을 딱 기초를 둔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 보통 우리가 미가서를 잘 안 찾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지 않는 분들은 성경에 미가서라고 있나? 누가복음은 있는데 미가복음 또 있나? 이런단 말이에요. 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구약성경 1296페이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게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 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를 떠나서 구하시는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첫째 뭡니까? 공의를 구하며 사회 정의입니다. 아모스의 소셜 자스티스, 사회 정의, 정의로운 사회, 사회 정의를, 공의를 구하시며 그다음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시며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사랑.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사회가 메말라요. 안 그렇습니까? 법만 가하고 베푸는 게 없으면 그거 힘들잖아요.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무질서해요. 첫째는 정의를 베풀고 둘째는 사랑을 나누고 그다음 겸손히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이제 이사야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앞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삶. 정의를 실천하는 사회. 사랑의 실천. 이 세 가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아모스의 메시지고 사랑은 누구라고요? 호세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누구라고? 이사야. 거룩한 삶. 그 시대의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미가가 한테 딱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의 퓨리탄 정신, 그 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아시아에서 우리 개신교가 처음 성공해서 사회 발전, 국가 발전의 정신적인, 도덕적인 기초를 닦아줬다는 아주 평가를 받는 교회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시간이 지나보면 훌륭한 것이 이승만 박사가 참 훌륭했습니다. 4.19 뒤로 독재자라고 늘 규탄을 받아왔지만은 요즘은 이승만 박사님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요. 물론 뭐 한계가 있고 약점도 있지만은 이승만 박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생을 두고 추구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건국할 때의 자유민주주의. 이건 대한민국 헌법에 딱 들어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가치관 체제란 말이죠. 1945년 해방될 때 그때는 전 세계가 사회주의를 좋아할 때입니다. 제3세계 약소국가들은요, 거의 지도자들이 사회주의를 따랐어요. 유독 이승만 박사는 자유민주주의라 해야 된다. 그 시대는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은 그 시대는 드물게 하버드 대학 나오고 프린스턴에서 철학 박사 받은 사람이 이승만 박사가. 그 양반이 고집이 세고 정치적인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자유민주주의라 해야 된다. 철저히 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기독교 국가라 해야 된다. 이승만 박사의 딱 지론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첫 국회에서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 뽑혀서 첫 마디가 여러분 신생 대한민국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사록에 수록된 첫 마디요. 이게 우리나라 국회 도서실에 가면은 그게 다 적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부터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 위에 이 나라를 세우냐. 이런 바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승만 박사의 그런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 사람도 안 길러지고 퓨르탄 정신 같은 이런 비전이 없고 그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하고 정치적으로는 다르지만 김구 선생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 주석으로 있다가 45년 해방된 뒤에 귀국을 해가지고
김구 선생이 살던 집이 경교장입니다. 경교장. 저는 김구 선생 비서실장 하던 장준하 선생하고 내가 지역을 같이 살았어요. 같은 방에 살았어요. 김구 선생 이 얘기를 아주 기가 아프도록 들은 거예요. 응? 김구 선생이 한국에 도착해서 경교장에 짐 풀어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암살당하는 날 새벽까지 하루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진 거예요. 하루도. 그리고 김구 선생이 45년 11월 달에 대중들 앞에서 연설했는 연설 전문이 나와 있는데 그거 지금 그런 거 읽어야 돼요. 그거 지금 다 전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러분 앞으로 세워질 대한민국 새국가는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김구 선생이 얘기해요. 앞으로 세워질 우리 사회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가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김구 선생 어록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런 신앙 가진 거예요. 그런 신앙과 그런 비전을 가졌는데 나도 지금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는 겁니다. 그런 선배들의 신앙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좀 싫었고 너무 소인배예요. 자기 예배당 하나 자기 그저 이 목회자 자리가 밥줄 비슷하게 돼가 이게 그 시대와 백성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역사를 이끌고 가고 옛날 16세기, 17세기 퓨리탄 선배들의 그런 가슴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의 그런 신앙과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 31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33절. 천국은 누룩과 같다. 누룩.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여러분, 우리요 큰 교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하려고 시공회사 지금 이래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지난 9년 동안 이 지하실에 이어서 견뎌낸 것도 참 은혜지요. 응? 이 계단은 좋은 많습니까? 어떤 분 전에 들으니까 예배 보고 나가면서 아따 계단 또 와 이래 많노? 다리 아파 못 오르겠대. 새 예배당 지으면 와야지 못 다니겠다. 지금 또 가끔 예배당 전화요 전화가 와요. 왜요? 그럼 짓고 가려고요. 그래서 아이고 얌체네요. 안 그래도 지가 좀 얌체입니다. 이래요. 그 계단은 많고 지하실에 공기는 답답하고 못 다니겠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9년을 지냈는데 예배당 짓고 나가는 건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 그렇죠? 본질은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신앙이 청교도들처럼 이 땅의 선배들처럼 그런 신앙 고백과 그런 정열과 그런 비전과 뜨거운 혼이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누룩이 되겠다. 누룩이 돼가지고 직장에서나 나라에서나 어디든지 가면 이 사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성경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바로 세워가는 일에 누룩의 역할이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 신앙생활들이요 너무 대충. 저도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교인인데요. 3대째지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부흥회도 많이 가보고 신학교도 하고 뭐 안 가본 데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옛날 선배들의 그 목숨을 걸고 예수 믿던 그 정열이 없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대충 예수 믿는 거예요. 대충. 응? 한번 신방 가려고 세교인 전화했더니 목사님 우리는 그저 주일 대배만 잘 나가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교회에서 안 그래요? 신경 쓰지 말래 그냥 그 주일 대배는 안 빠지겠습니다. 그거 신앙생활 긋기도 하고 안 긋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 되겠냐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인생을 투자하는 거다 이게. 그럼 부담됩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 안 온다고 벌금을 내요. 안 와도 괜찮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해야 돼. 믿으려면.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들으니까요, 텔레비 프로도 꼭 예배 시간쯤 명화도 그때 하고, 재밌는 프로를 그때 다 한대, 그때. 집에 있으면 편하고, 안 믿으면 제일 편하지요. 이왕 우리가 이걸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정말 진리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는 이상,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게 돼야 돼, 누리게. 겨자씨가 되고 누리게 돼야 돼. 아멘이 됩니까? 예? 한참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의 그 선배들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프랑스 위군호 얘기했지요. 소수의 사람들이 한 나라 역사에 기초를 만드는 거야. 한 시대를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 둘의 교회는 그런 일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시대에 위근오고 퓨리탄이고 이 시대에 누룩이고 겨자씨가 되자. 그런 포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구원받은 신앙의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에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실속은 없이 살아온 것을 돌이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신앙 위에 우리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며 튼튼한 사회,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해서 단군 이래 정말 우리가 세계 존경받는, 높임받는 예수한국 신앙 코리아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에 우리 둘의 가족들이 겨자씨가 되게 하시고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